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군자무본 본립이 도생.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 창조절 8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150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돌아간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서였습니다. 길을 잃은 인류가 다시 길을 찾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 걸어갈 길을 찾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종교개혁의 빛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인간의 욕망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문자로만 읽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예배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함께 배우며 회개하고 함께 먹고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성령의 꿈을 펼쳐보게 하소서. 서로 다른 불만과 상관없이 없어서 사랑하게 하시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를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의 불길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야의 사랑 다 먹고 그 자리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람 그 자리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없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동안의 식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조직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장로 2분을 세우고 정관도 만드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정권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들이 너무 늦고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강하여 우리 마음을 답답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시간보다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기에 이 땅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 중에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질병을 거두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동안의 모든 식구들 몸과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김경희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여름 흘린 땀방울들이 모두 다 알알이 곡식으로, 열매로, 결실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지만 병충해로, 많은 비로 또 많은 것들을 잃으며 이 가을을 맞이합니다. 생명을 가꾸던 손길에 실망과 좌절이 들릴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흐린 날, 비 오는 날, 천둥치는 날까지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다시금 맑고 밝은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합니다. 우리 삶의 11조를 통해 주님께 더욱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없는 이들을 돕고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치는 선교헌금과 또 작은 것으로서 함께하는 겨자씨 헌금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딘가 꺼져가는 불꽃이 있다면 다시금 살려내는 생명의 호흡 같은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헌금, 성지순례헌금을 통해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날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딸의 취업에 감사하는 부모의 기도와 감사 들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는 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는 딸의 기도 들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길을 찾고 걷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인해 다른 이들을 돕고 살리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물들을 올 한 해도 풍성한 인생의 결실에 감사하는 손길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예,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고현옥 선생님 오늘 같이 예배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고요.
집사님. 그리고 범화 오늘 왔습니다. 범화. 김영숙 집사님 딸 범화 왔고. 그리고 우리 박건철 집사님 어디 뭐 대회 나가셔서 금상 받으셨어요. 역할은 일본 장수인.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계획한 리클데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섬김위 회의가 있고요. 말씀과 삶 11, 12월로 나왔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자연 예배를 드리는데 영암에 있는 청운교회에 가서 청운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작은 음악회로 함께 친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특송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하신 그 본향을 향한의 곡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음악회에 노래로 또 리코더 팀으로 여러 팀으로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명덕 집사 위해서 지금 사랑의 헌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덕 권사님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아페도에 계신 따님에게 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잘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박현주 집사가 어제 0시니까 엊그제 자정에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봄쯤에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여교육자회 전국 여교육자회 전회원 만남 행사가 있어서 익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1절에서 3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깊은 상처 안고 사는 지친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친구가 있는가. 고통 속에 서럽게 쉬어가는 차가운 손 나와준 친구가 있는가. 나는 부르리 희망의
은혜 사랑되어 나는 우리 생명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금고 안에 동전 한 잎이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유명한 면제부 선동의 문구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예, 뭐. 목사님 마음에 하셨습니까? 네. 예. 교황의 축복 안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사함의 은혜까지 다 담겼다라고 하는 그런 선동이 담긴 문구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었고 아멘했기 때문에 뭔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적인 설교 또 이런 문장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불씨가 됩니다. 면제부 발행은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팔기 시작한 것인데 교회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하고 절정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연옥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삶만이 아니라 지옥 전까지, 연옥의 세계까지, 또 오늘 현재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그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그런 전능함이 면죄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불길은 루터의 다음과 같은 구호와 함께 유럽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그 성당 교회의 문에 붙인 대자보에 95개조의 논제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과 진리는 교황이나 면죄부에 있지 않고 성서에 있다. 또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95개조 조항 맨날 말로만 들었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찾아보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5조. 교황은 단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20조. 교황의 면죄부 권한은 교회법적 형벌에만 미치며 하나님의 심판에는 미치지 못한다. 32조. 면죄부를 산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구원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2조.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다. 82조. 교황이 지옥에 있는 영혼을 해방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모두 해방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94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해야 한다. 올해로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한 횟수입니다. 그러나 루터보다도 앞서서 꺼트리면 다시 일어나는 불씨, 개혁의 불씨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한 100년, 200년 앞선 종교개혁자들인데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이 있었죠. 존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그 이후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황과 교리,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는 최초의 성서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배들이 이어서 계속 영어 성경들이 번역돼서 출판되죠. 그리고 얀 후스는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권위다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고, 그리고 직접 설교를 통해서 농민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몽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종교 재판에 넘겨졌고, 위클리프는 죽은 이후에 그 시체가 화형당하는 부관 참시를 당하고, 얀 후스 역시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화형됩니다. 그리고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는데 그의 주석을 포함시켜서 출판하고, 이것이 훗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사용한 성경의 토대가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 잘못 해석한 것이 바로 잘못된 신학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예를 들면 면죄부나 성지순례, 또 성직자의 어떤 계급,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연옥, 성모 마리아,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에라스무스의 말입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실까요? 저는 농사꾼들은 물론이고 대장장이와 석공들, 심지어 창녀나 포주, 터키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저 역시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루터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도착한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공통적으로 바로 성서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표어는 바로 자기보다 앞섰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발자취 위에서 거기서 세워진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또 상징은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은 누구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인정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주장입니다.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로 여기는 어떤 근거로 삼은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호칭에는 교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황은 주교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엇거지 논리에서 바로 교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의 호칭은 사도, 집사, 감독, 장로, 이 정도입니다. 이 지도자의 호칭들은 어떤 계급적인 상하 관계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칭해진 호칭이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질서가, 계급적 질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주교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서 4세기간에 교구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 교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주교인데, 그때 이제 주교의 권위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황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가 각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면서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이 최고 지도자들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주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신학을 결정하고 교리를 결정하고 이단을 정죄하고 뭐 어떤 예배의 전례의 방법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의 주교, 안디옥, 소아시아의 안디옥의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그리고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들이 대표적인 다섯 주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로마 주교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오늘날은 투표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되지만 처음에는 이 로마 주교가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해서 교황이 된 것으로 봐서 사실상 주교들의 우두머리도 사실상 아닌 셈이죠. 이 일로 동서방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세속 정치와도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세속의 최고 지도자인 황제가 서로가 서로를 임명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면하는 그런 권력 다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교황청은 교황의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짜 문서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위조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세속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고 그들이 세속적인 타락을 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교황들은 매춘, 고리대금, 또 세습,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반대자들에 대한 학살, 전쟁을 불사하죠. 그 문서에는 뭐 교황이 병을 고쳤다느니 또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느니 또는 귀족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가톨릭 교회에 잠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자체 개혁을 하고 세속 권력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어떤 임무에만 집중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권력의 단맛으로 돌아오죠. 이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도 자체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무호설의 교리가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황의 어떤 권한을 오히려 한정지은 그런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인격이 아니라 믿음과 도덕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교황이 내린 결정은 무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교황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무효하다라고 하는 그 무효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교황뿐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개신교 역시 이후에 분열과 갈등, 전쟁, 또 이단 사이비의 출현, 그리고 정통교회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마저도 대형화와 세속화의 길을 추구합니다. 사실상 본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는 교황의 길을 간 것입니다. 세습, 성 스캔들, 그리고 비상식적인 퇴직금 등 죄와 타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오늘날 또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극우 기독교의 문제는 어떤 정치적 신념과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신앙보다 앞에, 신앙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성서와 복음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개혁의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뿐만 아니라 극좌의 이러한 극단주의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비극의 선두에 섰고 모든 사회와 민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위험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야훼의 길이고 하나는 인간의 길입니다. 야훼의 길에서 벗어난, 끊임없이 벗어나는 그런 인간의 길, 그래서 거듭해서 돌아왔다가는 또다시 벗어나는 인간의 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쓴 후대의 신학자들은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출발선에서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도, 데레크 야훼라고 하는 이것은 야훼의 길, 야훼의 가르침, 야훼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길이 아니라 야훼의 길을 걸으라 하는 명령을 담은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돌아갔던 그 출발점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바로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개혁적 군주들 역시 그들이 성전 벽에서 발견한 율법이 그들의 개혁의 근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에 그 페르시아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나름 평안한 삶, 왕의 술잔을 드는 귀족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깊은 슬픔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어느 날 왕의 술잔을 드는 그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에게 물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걱정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또 성벽 재건 사업이 일어납니다. 온갖 반대와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성벽 공사가 완료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기 8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구절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의 원형은 카라인데 이것은 본문에서는 낭독한다, 책을 읽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의 뜻은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입니다. 새번역 3절 번역은 잘 번역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라고 번역됐으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소리쳐 읽어주었고 해석해 주었고 또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감격해서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운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심의 일깨움은 그들의 회개의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기 9장은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매우 몇 페이지로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기 9장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현재 시점까지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길과 죄인의 길, 하나님의 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 언약의 장면으로 느헤미야 9장이 마무리됩니다. 9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다시금 야훼의 길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 상징적인 표현을 결의한 것입니다. 야훼의 길, 야훼의 가르침, 야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이 삶이 되는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미사가 설교로 바뀌었습니다. 설교가 매주 행하는 성만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를 제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은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성령의 기쁨과 닮은 모습이죠. 종교개혁은 먼 길 1500년의 세월을 돌아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연도로 보면 1884년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말하지만 그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앞서서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발행된 쪽복음들을 묶어서 나온 것이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서 전래된 천주교가 최초의 한글 성경을 가진 것이 언제냐면 192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에 다른 온갖 것들이 아닌 바로 말씀, 성경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의 표현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들까지도 다 이 종교의 영역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지배와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종교 권력에 대한 거부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단순함만이 아니라 단순할수록 깊이 그 의미를 되새겨라 라는 선언인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라는 이 표어가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모설과 동일한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광주 양림교회 가까이에 3개의 광주 양림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장이 있고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습니다.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교회, 세 교회가 벌써 올해로 25번째로 함께 연합 찬양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그 행사를 마친 주였더라고요. 가까이 이웃한 교회들이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형제 교회로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배척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의 사귐으로 함께하는 것, 그냥 그 자체로 그 마을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의 증거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 혐오와 배척과 전쟁과 증오는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향하는 길입니다. 종교개혁의 자리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가진 내 성경책이고 내가 소리쳐 읽는 그 시간입니다. 야훼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역시 매일 서약하며 살아가십시오. 누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클리프가 길을 닦고 후스가 불을 지피고 에라스무스가 기름을 붓고 루터가 불을 붙였다. 여기에 한 줄을 더해봅니다. 동안교회가 그 열매를 맺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열매 맺음이 종교개혁의 불씨로부터 맺힌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열매로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작은 개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